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원주민 선교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요. 수세머리라고 하는 곳에 좀 가까운 곳인데 가든 리버라는 곳에 있는 원주민 리저브인데 보니까 거기 원주민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새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이제 좀 그 땅을 좀 밟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이트로 가도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당일로 갔다 오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하루 좀 머물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가 수세몰이라는 도시라서 거기 이제 하루 머물게 됐는데요. 야, 여기는 진짜 멀고 여기는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녁 먹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가 여기 40년 전에 왔대요. 4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없대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인가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몽튼인가 거기서 오셨대요. 몽튼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떠나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분은 4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반가우셨는지 막 말보따리가 터지셔가지고 저희 음식이 나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계속 대화를 이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야, 참 이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8월에 여기 옆에 가든 리버 쪽에 올 거다 하니까 참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제 8월 저희가 날짜를 이제 거기 원주민 리저브에 가서 무슨 주민센터인가요?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제 예약하고 8월 10일, 12일부터 16일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다녀오려고 좀 예약을 하고 거기 좀 키메이 되는 루이스라는 분을 좀 만났어요. 근데 사실 이분 남편이 조라는 분인데 암으로 이제 굉장히 파이널 스테이지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같이 간 선교사님이 거기를 들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또 이제 힘드신데 호수 꽂고 옆에 이제 누워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괜히 우리가 좀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래서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놓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꽃 하나 사가지고 뭐 과일 좀 사가지고 돌아가는 게 드리려고 갔는데 때마침 이제 루이스라는 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남편분은 이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좀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우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장작을 집에 떼는지 장작을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열심히 나르고 이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지금 남편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슬프지 않다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날 거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천국에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다고. 난 괜찮다고. 뭐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켠에는 하나님이 이번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원주민 선교를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여기 새로운 마을에 교회가 없는 이곳에 새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곳을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건 사실 이제 주일에 제가 선교 강의를,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 강의를 준비하다가 좀 어떤 부분들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성경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중심에 계시고 뭐 그걸 쥐어짜면 하나님의 사랑,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한 책,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믿음의 책, 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책, 뭐 등등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성경은 성교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실까요? 필요 없으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성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사람을 안 써요. 해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뒤통수 치고 이거를 막 어떻게든 막 변화시켜가지고 선교하는 자리로, 복음 전하는 자리로,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분께서, 권능과 능력이 무궁무진한 그분께서 왜 하필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복음을 증거한 자리로 우리를 왜 부르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나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만유의 주가 누구신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초청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굳이 선교의 자리로, 복음을 증거한 자리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무슨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취임식에 초청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민 백인 한 사람, 국민 대표 백인에 뽑혀서 그 자리를 가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제 잠을 못 잤다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제가 이런 자리에 초청받게 될지 몰랐다고, 너무 영광이라고, 친구를 전화 와서 막 부러워서 너 참 좋겠다고, 어젯밤에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다고. 자, 그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그렇게 좋을까? 뭐 그렇게 좋을까?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 대표 한 사람으로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뻐서 막 잠을 못 자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어,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증거자로 불러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존재로 정의가 됩니다.
뭘까요? 누가 그러면 막 남자와 여자 그러던데 뭐 그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요즘에는 뭐 그걸로 정의가 할 수가 없다고, 요즘 너무 많은 남자 여자로 정의가 안 된다고,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존재 그 자체입니다. 왜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그 존재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 I, 그 존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만들어진 목적.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겠죠. 만들어진 존재들은 무언가를 위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는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들어진 목적. 왜 만들어졌는가? 쉽게 말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물을 붓고 물을 마시고 담고, 그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컵은 물 붓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유리인가요? 뭐 이거 그냥 조각에 불과합니다. 가치가 의미가 없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증폭을 시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는 존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사막을 가다가 차가 퍼졌어요. 근데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몰라도 일단 앞에 나가서 본네트부터 열고 봐요. 뭐 어떻게 고친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냥 열어요. 그냥 열고 그냥 봐요. 이렇게 막 하나씩 눌러봐요. 그냥 잘 몰라도. 근데 뭐 열심히 고쳐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막이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가 등장하더니 중간에 차를 세우고 나한테 걸어와요.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고맙죠. 뭐 고치든 못 고치든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거 아닙니까? 해보시라고 했는데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차를 고치더니 시동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감사하다고, 도대체 누구시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니까 제가 포드입니다 그러더래요. 포드차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니까 그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딜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 마이크,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만든 이일 거예요. 만든 사람일 겁니다.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한 번에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는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다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다 적어놓은 마치 시방서 같은 겁니다. 시방서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뭔가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시방서입니다. 그렇게 성경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제가 이 성경 전체가 성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살펴봐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창조주가 계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원래 계셨던 분이 계시고 또한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너희는 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다 무궁무진하신, 아니 끝이 없으신 그 최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최고인 분이 만들었으니까 이 지어진 세상도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세상을 다 그냥 지으셨는데 26절에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요?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바다 생기라면 바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인간만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모양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주셨습니다. 뭐 의, 거룩, 양심, 사랑, 지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동사가 그들을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거닐게 하셨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닐기를 기뻐했던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 4장, 5장, 6장에 계속 죄가, 인간의 죄악이 점점 확산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6장 6절에 보시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7장, 8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으세요. 근데 문제는 한 9장 정도 가보면 큰 죄에 검진받았던 노아의 가족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10장 족보나오고 11장에 가서 그 정점이 인간의 죄악의 정점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와요.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왜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죄악의 정점일까요? 탑을 높이 쌓아서 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좀 큰일이에요. 그러면 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도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이르러 보자. 하나님께 닿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구전을 통해서 뭐든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홍수 심판이 이루어져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만큼 높이 튼튼한 것을 쌓아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멸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임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에게 있어서 피조물의 가장 큰 반역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게 가장 큰 반역이고 어떤 게 가장 큰 죄일까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거, 뭐 미워하는 거, 뭐 살인하는 거 다 죄예요.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이 가장 큰 반역을 일으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죄악의 정점의 이유가 뭔가요? 하늘에 이르러보자.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자는 거예요. 지어진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어보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반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주가 되어보겠다는 것 자신의 존재의 운명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마이크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만약 고장났어요. 근데 마이크가 새벽에 사람들 몰래 끼끼거리면서 막 스스로 고쳐요. 공포 영화지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이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 9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9절에는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에게서 최고의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가보면 끝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나는 말 단어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피조물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죄의 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1장은 인류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인간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그대로 남겨주실까요?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삶에 간섭하실까요? 간섭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누구의 사건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가보죠.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서 3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장면이 이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복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표현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부터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세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처음에 이집트란 땅으로 갈 때는 그냥 한 70명 되는 주민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져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근데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의 70명이 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무슨 건물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 은, 보석 이런 것처럼 가장 귀중한 걸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주 귀중한 존재로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복 주시고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만드시려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복 줄 거야.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셨죠.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됐어요. 이 백성이 나라가 됐어요. 이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 두 번째, 그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통로.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I will bless you and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그 축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blessing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복을 받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복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 말씀하고 또 이 베드로가 신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소유한 백성인데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blessing,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복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정체성과 신약의 우리의 정체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중간 과정들을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성경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내가 뭐 다 이야기하려면 이건 뭐 거의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살펴볼 거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자고요. 그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는 게 어디 나와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9절 말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9절 말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즉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모든 민족과 마음과 백성이 나와 주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은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요한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을, 그 복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이 선교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선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될까요? 내가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모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으며, 에스라, 느헤미야, 호세야, 요나, 시작에 나온 12 사도들, 바울,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특별 계시를 받고 선교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선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중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셨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스스로 있는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존재 그 자체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다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만들어진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중지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스스로를 죽일 수 없는, 스스로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부인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계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는 멈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원주민을 선교하던 친구들을 선교하건 아프리카를 가건 관계없이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이 참 따뜻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번에 일정과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가기가 어렵지만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플로잉 하고 싶다고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따뜻했어요. 그 부르심을 쫓아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전한 분이 우리를 초청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하여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F로 해도 괜찮을까요? F로 좀 하도록 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내양화와 복음의 외양화입니다. 내양화적인 작업,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 복음의 외양화적인 작업을 놓치게 되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아유 내 꼴을 보니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 내가 무슨 주의 사랑을 전하나 이러고 복음의 외양화적인 작업을 자꾸 중단하게 된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저는 방점을 내양화에 두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올해는 하나님, 작년 제가 기도하면서 좀 복음의 외양화적인 하나님의 작업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할 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자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승리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 그날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루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는 내 꼴이 너무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만 주님 존재를 부정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순종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내가 비록 마른 짝대기같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죄악의 어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홍해를 가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도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